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2장 먼저 이 마가복음까지 읽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의 내용하고 약간 내용상 그 표현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이 두 곳을 함께 봐야 됩니다. 함께 봐야지만이 정확한 정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한 율법사 즉 서기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그의 수준이 어떠한 수준이었는지 주님께서는 그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였는지 또 그곳에 함께 모였던 바리새인들 전체가 예수님의 그 답변 앞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2장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관계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성경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질문하는 사람이 누구였으며 또 그 질문에 답변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외우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내용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독교 신앙과 참된 윤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참된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된 기독교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지극히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십계명 율법의 내용을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율법의 내용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내용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철학적 차원에서 도덕적인 윤리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윤리성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의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고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나머지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위에 있는 내용 23절이죠. 마태복음 22장 23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과의 그 질문과 답변,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3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7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마다들의 부인이 마다들이 죽은 다음에 부인은 둘째, 셋째 해가지고 7째까지 다 그 뒤를 이어서 그 집안을 또 그 대를 이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부활 때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 부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이었죠. 부활이 없고 또 천사도 없고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적인 기적도 없고 하는 믿지 않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라고 하면서 설명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먼저 사두개인들의 그 신앙적 지식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만 성경으로 믿어요.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선지서들과 또 시편과 시가서의 내용들, 모든 선지자들의 기록된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까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근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경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성경으로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입장의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시편 얘기하고 다른 데 선지자들의 글을 말하면 이 사람들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를 딱 지목하냐면 그들이 성경으로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그 말씀을 들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 모습을, 그 통쾌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인들의 두 아주 대립적인 양파입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는 아주 서로를 적대시하고 서로 함께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죽이는 데 나아갈 때 그때만 함께하죠. 나머지 율법에 대한 이해와 신앙, 생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상극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오늘 34절에 정확히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바로 그곳에 같은 곳에 바로 그 같은 곳에 함께 모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전체 내용을 하나님의 율법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었냐면 613가지로 아주 그 나열을 하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였어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 그런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어느 계명이 더 크고 가장 첫 번째인가 하는 것에는 바리새인들 자신들도 논쟁이 있고 자신들도 잘 몰라요. 정하여서 중요한 이것은 이것보다 더 중하다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크게 나누었지만 그것에 대하여서 첫 번째 큰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613가지를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율법 조항으로 내용으로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께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율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또 제일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주님의 답변을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는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2장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건가 그리고 또 첫 번째인가 하는 것을 이 율법사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이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의 시험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 율법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냐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율법 가운데 무엇이 첫째고 무엇이 큰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전체가 다 이것은 율법의 조항들이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가 다 중요하다.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10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힘을 다하여까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은 순서상이에요. 순서상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독립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산출로서 나와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10절만 뭐죠? 로마서 13장 9절 10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렇죠? 이 모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이 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율법을 내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령이다 이런 이 표현은 애매한 표현이죠. 그리고 의역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번역도 사실상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40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 안에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강령이니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 크레마타이라는 이 단어가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 천정에 보게 되면은 그 레일에 저 전등이 달려 있잖아요. 레일에 전등이 쫙 달려 있잖아요. 그것처럼 매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 안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강령이니라 뭐 핵심이다 뭐 그런 식으로 요약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였는데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질문에 주님께서 답변하시는 지혜가 40절에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수준을 따라서 답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았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있었다 그랬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모든 내용들, 말라기서까지 다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답변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시다 하는 것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이 두 계명 안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적절한 말씀을 하십니까?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는 신명기 말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들어서 답변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있으니까 율법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성경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답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 답변하신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옳거니 이제 우리가 나설 때구나 하고서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야, 주님께서 아주 사두개인들의 저 무식한 성경 지식에 대하여서 정말로 언젠가 우리가 말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잘 정리해 줬네 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함께 모인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바리새인들 중에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입을 열지 못하게 침묵시킨 그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입도 다 다물게 하십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바로 이 두 계명의 안에 걸려 있다. 그것을 모르느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의 모든 것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호모이아. 호모 알죠? 호모도 동질하게 생각하고 같다, 동일하다, 이제 그런 것인데,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은 바로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달려 있다라는 그 크레마타이라는 단어가 잘 번역된 곳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은 경우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했을 때, 그 목이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달리다, 매달리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5장 30절 같은 데 보게 되면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너희가 나무에 달아서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 강령이니라라는 이 단어는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제대로 이 성경이 번역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고,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 신앙이라는 말을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이라는 말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나머지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도 신앙이 있다, 종교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종교다라고 말을 하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유독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중대한 계명의 원리를 윤리적으로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신앙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끼리 아니면 다른 피조물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과 바다의 어족들과 또 태풍과 바람과 이러한 피조 세계 가운데 어느 하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잖아요.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바다의 신을 숭배하고,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신앙이라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12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즉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나도 뭐 신앙생활한다, 불교 믿는 사람들도 불교인들도 신앙생활한다 그러고, 또 다른 어떤 것을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믿으면 신앙생활한다 그러는데, 신앙이라는 말은 그렇게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없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세계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신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피조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밖에 없어요. 개나 고양이가 신앙이 있을까요? 나무와 풀이 신앙이 있을까요? 바닷가에 어류들이 신앙이 있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주님과의 대화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 안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더 이상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처럼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것,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 또 마지막 때에 심판과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 이러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 바로 기독교 신앙만이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참된 윤리라고 말할 수 있냐 하면 윤리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적 윤리는 참된 윤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됩니다. 철학적 윤리는 그냥 도덕적 이론이에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도우면서 살자, 뭐 남을 죽이거나 살인하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사람들 안에서 양심 가운데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이러한 철학적 도덕적 윤리의 기준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흔적을, 그 종교성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나 다 신앙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윤리와 도덕은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각자의 기준들이 달라요. 이것이 크고 저것이 작다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많은 철학자들과 현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사랑을. 그렇게 논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내신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앙을 갖고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윤리를 말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대상들이다 라고 또 사귐의 대상들이다라고 하면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참된 윤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긴밀한 관계를 기준 삼지 않고 단순히 자기들 안에서 사람과 사람 안에서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신앙을 말하지 않고서는 참된 인간의 삶과 윤리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알고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 바리새인들이여, 이것을 너희들이 613개라는 조항을 가지고서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율법을 구분하고 나누고 정리하였지만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안에 다 걸려있고 다 달려있고 매달려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과 답변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신앙이에요. 엄밀하게 10계명을 볼 때 1계명부터 4계명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철학적 도덕과 윤리주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또 탐욕을 부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사람들이 하는데 그것이 신앙과 관련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참된 윤리와 도덕은 신앙과 관련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옳다함을 얻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듯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게 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왜 주님께 합당하지 않을까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먼저 신앙,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어울리는 거,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또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부모가 되어서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자기 부모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효자들 많죠. 효녀들 많죠.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앙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러한 이웃 사랑, 부모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에 대한 사랑, 또 나머지 다른 이웃에 대한 사랑. 여기에 걸려 있지 않으면, 이 두 계명 안에 매달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려도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냥 바르고 착하게 살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된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답변의 이유를 현대 크리스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그것을 해낼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신앙과 인간의 윤리에 대하여서, 도덕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형제 중에, 주님의 형제 중이에요. 너희들의 형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 자신의 형제예요. 내 형제 중에, 주님 자신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7절과 8절인데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마치 비유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딱 있는데 나무의 이 뿌리와 몸통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가지가 쫙 펴져요. 예수님께서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하고 이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율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순서상의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순서상으로.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어겨도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사랑하는 것만 대하여서 사람에게 내놓지 않았어요. 인류에게 무엇을 내놨냐면 사랑, 희생, 무슨 봉사 이런 것을 내놨을 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웃 사랑에 걸려 있잖아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빼고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서로 도우면서 살아라 하면서 그것만 법으로 인류 가운데 도덕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면서 지키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거기서부터 파생되어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윤리를 주실 때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신학적 윤리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참된 윤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들끼리의 윤리요 도덕성이요 이론이에요.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처럼 윤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체계적으로. 살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인생의 윤리를 도덕성을 배운 사람, 받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기독 신자들 외에는 이것을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거짓말을 하는 거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일날 예배하고 새벽에 예배하고 지극정성으로 예배하는데 정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고 부모 사랑이나 자녀 사랑하는 것 성경적으로 보이지 않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앙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좋게 표현해서 반쪽짜리 신앙이라 그러지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거짓말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윤리로 도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놓은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하나인 것을 내놓았어요. 기독 신자라고 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적으로 하는 행동에 하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참여와 헌신이 적은 사람들.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또 묻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남녀 청춘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친구들끼리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사랑, 친구의 사랑, 모든 사람과의 사랑,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하였는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 또한 역시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들의 전체 내용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 율법사가 하나님은 참으로 유일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번제와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다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율법을 내실 때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길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나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 두 계명 안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다 매달려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신앙과 윤리가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신앙 안에 참된 도덕과 윤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신앙이 얼마나 윤리와 자연스럽고도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 없는 윤리는 거짓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의 윤리가 망각된 것은 신앙이 아닌 가짜라는 사실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정돈되어서 앞으로의 남은 삶들이 정말로 복되고도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진리의 내용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사람이 가지고 누리고 발휘해야 될 참된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서, 정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전파하고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